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봅니다. 영적 게으름을 청산하라. 다시 한번 영적 게으름을 청산하라. 예, 영적 게으름을 청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는 벌써 몇백 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고요. 확진자는 수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근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그리고 동일한 장소 가운데 있더라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또 감염이 안 돼요. 그리고 감염이 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심한 독감 증상을 앓으면서 폐렴 증상을 앓으면서 막 죽을 위기까지 겪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한 감기 정도 앓고 그런 증상 속에서 그렇게 그냥 있다가 그렇게 낫는 사람도 있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감염이 됐는데 자기가 감염된 것을 인지조차 못할 만큼 너무나 미미한 증상 속에서 그냥 낫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쵸,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인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면역력 때문이라는 걸. 그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일단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그 바이러스나 그 세균 때문에 앓고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넘어갈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경을 헤매기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단번에 이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이기고 가는 거예요. 뭐 항체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요, 백신을 뭐 맞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이러스와 자기 몸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면역력의 힘인데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면역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은 시험 앞에서도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문제만 터지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사람, 그렇죠?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조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 힘든 거겠지만 연애를 하면 꼭 신앙이 처지는 분이 있어요. 쟤 또 연애하나, 큰일 났다 얘. 연애만 하면은 그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앙이 영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갈등이라든가 다툼 뭐 이런 거 하나만 터지면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헌신을 조금 요구하면서 뭐 좀 하자, 이것 좀 헌신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든다고 하면서 또 흔들리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냥 휘청휘청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시험 앞에서 조금의 요동도 없이 그냥 가던 길 우직하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지조차 못하고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이러스야? 그게 세균이야? 이러면서 그냥 이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들 가운데서 이미 한 대 얻어맞지고 그리고 쓰러진 상태에서 그것을 이긴다,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경을 헤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선제적으로 먼저 면역력을 키워놔야 돼요. 신앙의 어떤 이 체질이 강한 체질로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약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믿음의 강한 체력을 만들어 놔야 해요. 세상의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후서의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전서는요 AD 64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로 황제 치하 가운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정면으로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핍박이 로마에서 시작된,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그 핍박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데요. 그와 가장 근거리에 있던 어디예요? 그 터키 지방. 그 당시에 이 터키 서남부 지방을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소아시아.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도 이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야,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과 그 시련을 너희가 이겨야 한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자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AD 64년경에 쓰여졌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를 64년에 썼다고 했잖아요. 68년경에 보통 그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뒤에 60 몇 년 뒤에 이제 68년이 되면은 순교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동일 대상을 향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편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편지를 하는 베드로의 그 편지에 붓을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큰 위기가 교회에 닥쳤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 때는요 핍박이었잖아요, 그죠? 로마의 핍박, 그죠? 사회에서 그 핍박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먼저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에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자, 이거 읽어보니까요 대충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죠, 그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들을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였다. 자, 한마디로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단이 보통 이단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다 침투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죠? 그 니골라당의 교훈, 뭐 이세벨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한참 수십 년 흐른 뒤에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도 쓸 때에도 이 이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이단의 문제가 뿌리가 깊었고요. 그리고 이단이 세력이 굉장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보통 영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영과 육으로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에도, 우리를 천국 자녀로 삼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영. 그리고 육이라는 것은 멸망받아야 될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으면요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육은 이 땅에 이렇게 썩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서 다시 영이 육을 입고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렇게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승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육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육을 철저히 나누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런 교리가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냐면 우리의 삶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받은 것이고 버림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네가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영혼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품에 품으셨고, 육은 버린 거기 때문에 그 육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너희의 죄가 아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서 향락을 즐기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 음란하고, 그건 너의 육이 죄를 짓는 것이 너의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허용을 했어요. 음란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들 가지고 세상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런 것을 즐겨도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만 믿고서 나아가면 된다. 이게 영주주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교회에서 환영을 받아요. 왜입니까? 그동안 경건의 생활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문화와 삶의 체질들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야, 괜찮다, 해도 된다, 그래도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요, 야, 맞아. 그동안 너무너무 답답했어. 안 그래도 이상하게 요새 은혜가 안 됐어.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만 오면은 그냥 뭐라고만 하고 자유함이 없었어. 이러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지. 이러면서 이 영지주의가요, 교회에서 환영을 받는데요, 교회의 성도들이 막 넘어질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넘어집니다. 교회가 막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붓을 든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흔들리고 있는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2절 한번 볼까?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을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을 향한, 그렇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의 그 오류들, 잘못된 거,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단의 공격 앞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 이유를 이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 가운데서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본론을 2장에서는 그 영지주의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장에서는요, 이 영지주의를 언급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지금 이단 문제로 그 홍역을 앓고 있는 그 심각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 베드로 후서 1장에서요, 이 심각한 현안을 가지고서 먼저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흡족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태평한 말같이 보입니다.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 말이 필요한 것 같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그죠? 야, 너희 이단한테 속았어. 지금 쟤네들 거짓말쟁이야. 정통은 우리야. 내가 예수님의 직속 수속 제자 아니야. 내가 베드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믿어야 돼 하면서 그 이단들 가운데 이 성도들을 빨리 이렇게 보호하고 저들을 빨리 이렇게, 이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먼저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평하게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런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 가운데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이단들이 무시무시하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이단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먼저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경우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든가, 그죠, 내가 침체한다든가 그러면요,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꼭 밖에서 찾아요.
내가 요새 환경이 이러니까, 그죠? 내가 요새 이러니까 그 밖에서도 못 찾으면요, 뭐 교회에서 찾아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요새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찾아요. 자기 그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꼭 밖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아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과 그런 세상의 유혹과 그 이단의 침투는요 언제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 옛날에는 없다가 요새 등장한 겁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새 하나님의 교회 엄청 여기 나와서 맨날 전도하잖아요. 대단해요.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저기 그 독산 신일교회 있을 때는 아주 신천지가 난리를 치더니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대세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늘 다른 이단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늘 신종 이단들이 뭐 신종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늘 나오면서요 그 시대를 풍미하는 이단들이 몇 개씩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강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뭐 한국 교회가 위축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단이 강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세상의 유혹이, 그리고 세상의 시련이 사탄의 주는 그 시험이 강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원인 진단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너희가 더욱 힘써, 이 말을 직역하자면요 헬라어 원어에 직역으로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의 모든 부지런함을 동원하여. 이 말을 좀 자연스럽게 번역한 거예요. 너희의 모든 부지런함을 동원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의역하자면 너희가 낼 수 있는 그 부지런함이라는 게 헬라어로 속력이라고, 속도, 이런 언어로도 사용이 돼요. 너희가 낼 수 있는 전속력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조금 더 어감을 부드럽게 하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실함을 가지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성실함으로, 너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너희의 모든 부지런함으로 어떻게 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쌓고 그 다음에 덕을 쌓는 것이고, 덕을 쌓았으면 그 다음에 지식을 쌓는 거고, 지식을 쌓았으면 절제를 쌓는 거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어떤 뭐 순서라든가 원리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 진보와 성장의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진보와 성장 가운데 진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맺어야 될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이렇게 산재하고 계속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가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영적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너희가 진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영적인 열매를 너희 가운데 맺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에 너희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쓰러질 것이다. 그 세상의 유혹 앞에 그렇게 넘어질 것이다. 이단 앞에 그렇게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하라고요?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 강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이 땅 가운데 굳게 하면서 열매를 맺고 신앙의 진보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성취감이 있습니다. 신앙의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빵점짜리한테 야 너 갑자기 100점 맞아봐, 경건의 100점을 한번 가져와봐,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빵점짜리가요 20점만 맞아도 하나님은 그죠? 잘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의 영적 진보를 하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칭찬하시고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하다가 왔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딴 데 가갖고 갑자기 신천지 교리 들으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 자유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다른 데 가갖고 뭔가를 귀를 기울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사람, 그죠?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 그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내게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침체하고 이럴까? 그러니까요, 다른 데 가갖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번하고 떠날 신앙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을 좀 빼요. 그리고 아니란 마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자유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 신앙의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수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영적 게으름을 청산하라. 여러분, 언제부턴가 게을러지셨을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된 것 마냥 생각하면서 영적 진보를 위해 힘쓰지 않고 힘을 빼고 안주하고 안일한 사람,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죠,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발렌타인데이라고,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네이버 뭐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네.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 아내한테 내가 한 번도 초콜릿을 잘 안 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드는 게, 내가 아내한테 주는 날인가 아내가 나한테 주는 날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주는 거지? 그러면서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여자가 그 연인한테 주는 거 뭐 그런 거더라고요. 화이트데이가 이제 반대로 하는 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밤에 이제 14일 날이었죠. 2월 14일 날 밤에 제 아내한테, 당신 오늘 발렌타인데이인 거 알아? 그러니까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초콜릿 안 줬어? 그러니까 딱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이 나한테 주는 거잖아. 그래. 근데 그 순간 또 다시 헷갈리더라고. 제가 맞나? 왜 이렇게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예. 수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우리는 주고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좀 부부관계를 또 좀 풍성하게 하고, 좀 아름답게 하고, 좀 서로에게 사랑을 좀 표현해도 좋잖아요. 근데요, 언제부턴가 좀 성실하지가 못해요. 특히 제 아내는, 저는 좀 안 그런 편인데 제 아내는 소소하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큼지막한 거 필요 없는데 이렇게 작은 사랑의 표현도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제가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죠. 예, 남편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닮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성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은혜를 보통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진부한 말 같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그 사사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삼손이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그죠?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은사에 비해서 삼손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장수에 비해서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너 커서 삼손같이 되라. 여러분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당신이 삼손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안 말해요. 삼손은 닮지 말아야 될 표상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은사가 부러운 거지 삼손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중대한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하나의 착각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이 괴력은 힘은 어디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래서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늘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여자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그죠? 그 블레셋에 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으로 블레셋과 싸웠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가 그렇게 들릴라한테 깎일 때에도요 들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머리카락을 깎이면 안 된다라는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그죠? 자기 머리카락은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거룩함과 경건함 이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 하나 지키려고 그러면 이 힘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착각을 깨우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믿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착각을요 철떡같이 믿고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머리 잘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게 매치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머리카락만 잘리지 않고 나시린의 이 중대한 표인 이 머리카락 하나만 잘리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거 하나 붙들고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주일날 내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내가 그래도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나가잖아.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주일날 교회만 나가? 나 봉사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잖아. 나 헌금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삼손의 머리카락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것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 거지. 그리고서 뭘 돌보지 않냐면요 정작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 관계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진정한 그 경건, 이 경건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 여러분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싸움이고 경건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싸우지 않고 자기 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 하나 붙들고서 몇 가지 붙들고서 이게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이 이것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건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경건을 따지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치자 합의를 아예 보았던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더 이상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치자. 아예 그렇게 합의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렇게 바리새인의 삶을, 여러분 그런 신앙을 쫓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면서 체크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걸 가지고서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양심의 가책들, 그렇죠?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싸우고. 여러분 이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걸 가지고서 몇 가지 가지고서 그냥 하자.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죠.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 본인의 차가움 다 알죠.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이, 그렇죠? 어느새 바닥을 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 번은요, 수련회 그 장소를 답사를 가려고 저기 남양주의 그 먼 곳에 이렇게 갔다가요,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에 딱 들어왔는데요, 기름이 그 아예 바닥에서 더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주유소가 수십 킬로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쓰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바빠 죽겠는데 또 그 보험 회사 같은 거 부를 수도 있겠지만, 세워놓고서 뭐 기름 갖고 오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거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기름을 가지고서 이 고속도로 일을 끝낼 때까지 나가서 주유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수십 킬로 되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한여름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버텨야 되니까. 라디오도 끄고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도는 몇 킬로? 시속 80에서 100킬로 싹 밟으면서 절대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이거에 딱 핸들 잡고서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주유소 갈 때까지 내가 이 기름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 거야. 가장 경제적인, 그 어떤 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창문 열면요 창문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저항이 생겨갖고요 기름을 더 먹어요. 그러니까 창문도 열지 않고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에어컨 키면은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 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경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만 바라보면서 쭉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주유소까지 딱 가서 섰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차단하고, 끌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끄고, 오직 목적지에 이르를 다다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기름이, 내가 켤 수 있는 거 다 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만한 그 기름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라는 것이,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낭비하고 소모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넉넉한 우리에게 기름을 주셔서, 그런 시간을 주셔서, 그런 에너지를 주시고 다 해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충분히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과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 쳐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내가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지. 그래야지 이뤄낼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겨우 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여러분 이 열매를 도대체 언제 우리가 맺어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우리가 진보하고 성장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열매가 요원한데도 불구하고
벌써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그래서 그 낮아진 면역력 속에서 그 세상 풍파와 시련도 조금도 이기지 못하고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에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우리가 아닌지.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 다시 기도의 자리 나가셔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딴청 피고 자기의 마음을, 그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지 않는 그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또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목감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